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7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 속에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정확히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죠. 그러니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보면 좋겠는데요. 45절의 말씀 보시면은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은 6시, 아침 6시를 0시로 시작을 하니까 오늘 여기에 그 제 6시라고 하는 단어는 한낮, 그 정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해가 반짝 활짝 떠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서 3시까지, 그러니까 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데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온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에 의하여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한쪽은 해로 비춰서 밝고요. 또 한쪽은 어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은 마치 해가 빛을 잃어버려서 온 지구에, 온 우주에 어둠이 짙게 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3시간 동안 내렸던 이 흑암은 무엇을 상징할까? 로마의 역사가 블레곤과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 이상한 역사,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에서 그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때 당시에 등을 밝혀야 할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쪽이 가려졌다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흑암에 대한 의미를 구약 성경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리로다.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바로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악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인류의 온 우주에 흑암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악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온 인류에 대한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이 흑암이 있는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온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쏟아붓는 것을 당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46절 말씀 보면 제 9시쯤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3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미 예수님의 몸은 온 인류의 죄가 다 쏟아짐으로 인하여서 죄의 덩어리가 되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분과 분리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그가 형벌을 당하고 계셨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절규하셨냐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펠로우십, 교제적인 차원에서의 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도 중한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느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됨, 그가의 교제 펠로우십이 분리됨으로 인하여 이 고통이 너무나 큼으로 인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죠.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고통은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분리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거, 혹은 관계가 단절되어 서로 이를 악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속에서 터져나온 그 아픔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신 그분과의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온몸으로 받아 안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단절된 고통, 분리된 고통도 다 이해하셔서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5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소리를 크게 지르셨다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젖먹던 힘을 다 해서 마치 절규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절규하는 그것들 다 끌어내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뱉으신 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어에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절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마지막 소리 지점을 하시고 이제 제 구시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주님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에 의하여 강제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그냥 산채로 매달아서 이틀과 3일 정도 고통 속에, 그리고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날라와서 매 종류가 날라와서 살을 막 뜯어먹는 그런 고통을 즐기고 쓸개단 포도주를 자꾸 먹여서 최악의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창의 옆구리를 찌르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고통을 더 당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 3시간 정도의 고통을 더 느끼셨는데 이렇게 빨리 죽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육체의 한계를 느껴서 그냥 질식하여 숨을 멎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로마인들의 창자국에 의해 유다인들의 모함에 의하여 죽어간 것도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스스로의 의지로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몸으로 담당하셨고 우리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셨고 하나님과의 분리도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꺼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죽으심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고통이나 이런 것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휘장은 인간이 찢을 수 없는, 인간이 많이 붙어도 잘 찢어지지 않은, 심지어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말들이 이렇게 몇 마리들이 끈을 메고 휘장을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끊어지지 않는 굉장한 두께의 또 튼튼한 휘장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아래에서 찢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즉시에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면은 무엇이 드러나죠? 그동안에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안에를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어내심으로 이제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 펠로십,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산길을 열어놨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유명한 말씀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하다 마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이시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21절,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찢겨짐으로 이제 새롭고 산길을 열어놨다 하고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로 주님께서 지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기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음으로 잠자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로 오셔서 온 인류를 회복하기 전까지 이 죽은 자들이 있었던 곳에서 다시 이들이 무덤이 열려나고 죽었던 성도들이 몸이 다시 일어나는 아주 초자연적인 일들이 발생되었다.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예표요 전초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제 부활로 가는 이 첫 단추였고 이제 부활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예표라는 것이죠. 53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것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과 성도들의 다시 살아난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이 고난주간에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의 십자가,
또 부활의 참 소망,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와 십자가의 고난, 영광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찬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 분리, 조롱,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다가는 상황 속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녁에는 성금요 기도회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함께 할 거고요. 또 부활절 날 아침 새벽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아침 맞이하고 또 대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